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도하여야 될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세 번째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쉼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소원이자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이해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에 온전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한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뜻이 어디에 부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었던 그 뜻이 이 땅에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즘 예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냐? 동영상으로 보는 건 예배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들의 자유를 이렇게 획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어느 분들이 비난하여 말하기를 예배의 의미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고 방법을 초월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분들보다 그 뜻을 어쩌면 100배 이상 더 잘할 겁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 너무 많은 성경 속에서는
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것이 충돌되죠?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분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부지런함보다 게으름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차하게 꼭 모여서 예배하여야만 예배냐고, 꼭 시부모님을 가서 뵈어야만 효도냐고, 또 부부가 꼭 관계하여야만 같이 지내야만 사랑이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한번 자율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100배 이상 성적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고 좀 격렬이긴 하지만, 그러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내 몸을 통해서 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도 100배 이상 어려울 겁니다. 그게 더 우선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삶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려고, 우리를 드리려고. 그럼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 세대에 우리가 충분히 빠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내가 뒤처질 것 같은 양, 내가 이 시대의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느냐고 저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신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 오늘 찬송 두 가지가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할까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세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것들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나로 인하여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도록 살으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100%,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실현되는 그분의 뜻의 최종의 목표는 사랑이요 구원인데,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매번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요, 나의 기도요, 나의 삶 자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오로지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남을 향하여 꼭 100%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한 삶도 정말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이, 성도님들의 행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100% 옳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들에 100% 우리 성도님들이 매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번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죠.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얼마나 매번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노력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훗날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일을 없애주실 것이고,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과 다른 것들을 내가 굉장히 더 지혜로운 것처럼 너무 많은 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죠. 어쩌면 마귀의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부분에 특이하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말은 내뱉은 말대로 내 생각대로 결과물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에 오면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일환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의 소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판사가 몸이 아파서, 물론 궁지에 몰리니까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표 내면 안 된다고 대법원장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표 내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당신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탄핵 논의도 못하게 돼서
되니까, 안 되니까 탄핵 당하라는 거예요. 야. 정부 여당의 뇌물로 후배 판사를 바칩니다. 대단한 일이죠. 주님은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대신 자기를 죽여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위선적이지 않고 그런 외모에, 세상의 가치에 예속되지 않는 특질이 있어요. 그것이 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란 부와 학력과 권력과 명예와 나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나의 관계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 왕을 8형제 중에 그를, 막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실 때의 기준을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때 다윗 왕의 형들의 너무 멋진 외모에 감탄을 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왕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격 기준을 갖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 인격,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부합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처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속이고 위선적인 것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제적으로 선한 의도에 행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신앙적인 이유로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자 하는 가치로만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는, 라는 말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서로 저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 지지 않잖아요. 약한 사람을 쳐내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약한 사람을 같이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려고 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난할 수 있고, 남을 자를 수 있고, 남과의 관계를 내가 멀리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혹은 알아도 자기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위선적으로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본다 이 말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을 막 욕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사실 있지 않다. 자기가 잘난 것, 지 혼자 잘난 체 할 수는 있지만 남들과 같이 있을 때 꼭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이 뭐라고요? 남의 죄를 담당하여 부담하는
남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부담하고 대신 져서 공동체가 삐그덕거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봉체주 할 때 긴 봉을 8명이나 10명이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한쪽이 끼우르면 사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힘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2번이나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짐은 뭐라고요? 남의 죄진 것, 부족한 것,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 그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감당할 일을 내가 감당해줘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여야 해요. 저 사실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오셔야 될 분이 안 나온 곳이나요? 예배하면서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이 싹 하면서 아프고 막 절망스럽고 너무 아파요. 실제입니다. 그분들이 예배 안 할 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이 세대를 따르느냐고, 나의 게으름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 약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만 말로는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라는 말은 안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하자 원하면 함께 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우리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동영상 한번 봅시다. 더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삼촌 병 고치기 위해 1달러 들고 하나님 찾아다닌 소년.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살 정도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60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서 삼촌이랑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는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발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단다. 예.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의 치료 덕분에 아이의 삼촌은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게 점원은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자네를 살린 건 그뿐이니 말일세. 하나님은 속지 않고 다 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도 어떤 것을 구하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꼭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를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시므로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더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에 관한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나오고 물론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주시게 된 계기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서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위선적인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구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의 자세도 똑같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위선적인 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해서 남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줄 상은 없다는 거예요. 헛기도한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중언부언을 자꾸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고 시간만 많이 끌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는 오랜 시간 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라는 것에 예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다시 또 금식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위선적인 자들과 같이 라는 말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이고 고생했겠네 라는 말로 이미 끝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복 안 준다는 거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드러날 때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여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됩니다. 헌신하니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때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선입니다. 덕입니다. 공공의 유익입니다. 결국은 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빛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럼 이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맛 또한 빛을 비추는 귀한 이 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죠. 무엇이 착한 거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는 찢기고자 하는 본질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이 말이죠. 김영석 교수님 우리 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대한민국의 수필가고 철학자고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현재 102세. 굉장히 오래 사셨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대한항공을 이분이 그 930번을 이용했대요. 근데 올해 대한항공에 갔는데 좌석표를 안 주더래요. 나 분명히 예약했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냐 했더니 그 생년월일이 뒤에 것만 이렇게 입력하는 특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100세가 넘고 나니까 100단위가 넘고 나니까 2세로 나와요. 2세로. 그래가지고 102세 김영석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표가 안 나왔대. 한참 헤매다가 표를 간신히 찾았답니다. 직원들도.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사시는 분이셔요. 굉장히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올해 신년 대담을 한 그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살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하다. 절대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평생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 주인,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낳고 그 남루해 보이는 엄마가 10,000원을 가지고 마트에서 아기 분유를 사려고 한참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마트 주인이 그 사람의 옷이 남루해 보이고 또 뭘 자꾸 이렇게 그냥 뭘 이렇게 찾는 그런 표정을 지어서 혹시 훔쳐가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폈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서 10,000원 가지고는 살 수 있는 분유가 없어가지고 이것들 갖다 놓고 저것들 하나 놓고 그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가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 분유통을 툭 땅에 떨어뜨렸답니다. 그래 놓고 옆에서 그 아주머니가 들리도록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야, 이거 이렇게 그 포장이 이렇게 좀 찌그러진 것은 팔 수 없는데 이거 폐기 처분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아, 그냥 반값 스티커를 붙여갖고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얼른 가져가서 반값 스티커를 탁 붙이고 얼른 지나고 난 다음에 멀리서 얼른 그것을 그 아주머님이 씻더니 계산대로 가서 그것을 사가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트 사장은 훈훈하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죠? 너무 아름답죠? 그러면서 진정한 부자는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나누면서 느끼었던 행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배려와 나눔과 노력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는 재산으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습니다.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고 누가 이렇게 글을 했네요.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갖고 주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물론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라는 글을 아침 편지라는 곳에 우리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제가 참 좋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사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오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는 분이에요. 공공의 유익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나 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또한 31절부터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선한 일, 착한 행실, 그 빛,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왜 사랑을 행하지 못할까요?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삿짐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전이 되었어요. 그가 양초와 성냥을 겨우 찾았을 때 똑똑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다니 만일 지금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저것 빌려달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에 얘야 우리 집에는 양초가 없단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이가 소리쳤다. 아저씨 이사 온 첫날부터 정전이 되어 불편하실까 봐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는 양초 2개를 그에게 내밀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촛불은 방을 밝힌 것이 아니고 평생을 어둡게 살았던 내 마음을 밝히기에 충분하였다. 라고 어느 분이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도 찔립니다. 교회 운영 원칙 중에 누구에게 돈으로 도우면 이후로 계속 돈을 달라고 할까봐 우리 교회에서는 돈으로 돕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곳에 제가 목회하려고 결정하기 전 1982년부터 저를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저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저들을 내가 돈으로 도와서는 효과가 없구나 라고 결정을 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기준을 세운 겁니다. 물질로는 교인을 돕지 않는다. 그것이 저의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몰라요. 다만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도움을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끝까지 그렇게 할까 봐 두려워서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을까요? 얽힐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얽히라고 그의 아들을 그 자신이 내려오셨어요. 그게 사랑이요.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 그 뜻이 그거예요.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굳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설교하는 것, 찬양하는 것, 피아노 치는 것, 내가 재능이 있어서 행하는 그 재능으로 표출되는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무한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이 없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재면 때문에.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랑이 뭐냐?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것 있으면 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하리라. 이 세상에 연약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베드로후서인 것 같은데, 후서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많이 했죠. 구원받은 너희 왜 구원시켰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이면 다라고요? 아니요. 덕이면 다냐? 아니요. 남에게 덕을 베푼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지식이 없이 행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 마지막 사랑은 온 인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도 그렇게 부족했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해 준 그 사실을 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를 버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잘 생각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나도 그보다 더 큰 죄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나는 뭐 깨끗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면 너는 쓰러진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잖아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돌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주장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지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번마다 생각해요. 제가 훗날에 후회할 대상 중에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배우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나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세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찾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돌스토이가 또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최선을 다해 선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증명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뜻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쉼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소원이자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데 모두 쓰임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헌금하면서 교회